설교 순서입니다. 오늘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급하게 날라오셨습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목은 호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제암 장영균 포독사십니다. 장영균 포독사님은 그 호주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유학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호주에 있는 그 병원에 아주 취직도 잘하고 거기서 다 결혼도 하고 손주들도 낳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민 갔습니다. 그 원래는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는데 열심히 또 포독사도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하셨는데 아주 지금 한국에 계시면 엄청 포독하러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에도 설교를 몇 번 하셨고 아주 저도 그 호주에서 2달간 우리 제부님 덕으로 살았는데 3달인가 살았는데 막 호주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너무 호주가 땅이 세계에서 6번째로 땅이 많고 그리고 경치도 엄청 좋고 날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영균 포독사님은 거기에서 터를 아주 딱 잡고 자녀들도 번창하시고 손주들도 많이 번창하시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영균 포독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숙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호주에서 온 제암 장영균입니다. 포독 158년 6월 11일 하느님의 감흥으로 호주 하늘에 궁을 기르란 제목으로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된 동기와 이민을 가서 자식들과 신앙생활을 하던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서 이 치료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대전에 와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만 교구에는 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호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오늘 설교 주제를 호주의 생활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무사불명하신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서 천도 교인으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독성 16장 5간과 가사 후렴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힘과 하느님의 거룩하신 덕을 무엇으로 써서 나타내리요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5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도 교인이 수행해야 하는 5가지 정성으로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주문, 시일,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글로서 저희는 호주에서도 항상 저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연명불망하여 습관된 마음을 하느님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사께서 순이라는 것을 정성이라 이루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일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동경대전 탄도유 심급편에 나의 심지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책상 앞에 저금통을 놓고 매일 100원씩 넣는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매일같이 거리지 말고 넣는 것이 정성이 되는 겁니다. 며칠 쉬었다가 한꺼번에 다 넣고 몇 달 쉬었다가 몇만 원 다 넣는 것이 정성이 아니고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넣는 것이 정성이 된다. 그게 쉬지 않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일 보러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걸음 없이 빠짐없이 시일 보러 나오셔서 아까 오광가에서 노래 부른 것처럼 하느님의 무궁한 힘과 덕을 표현하는 길은 오관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하느님을 모시는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인 청암장님이 그러하셨듯이 궁일기를 개양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수련을 하고 아침 기도식을 봉행한 후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도장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청소 후 목욕 재개를 하고 11시 시일 기도식을 봉행하기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천독송 피아노 반주 연습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일식을 봉행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저희 둘만 시일 기도식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매일 기도와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저녁 매일 기도를 새벽 5시, 저녁 9시 꼭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거리지 않고 기도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는 새벽,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수련을 하는데 신사님께서 대인 전물 편에서 일이 있으면 이치를 가려서 일에 임하고 일이 없으면 조용히 앉아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간을 실행하면서 있었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당은 제 집사람 호입니다. 정심당이 8년 전에 이 대전에 와서 우리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위에 선종이 발견되어서 정일당 박노임 교구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산병원에 수술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하여 팬데믹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예약을 해놨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한국에 와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일산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약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기 전에 혈압을 재보는데 혈압이 180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높게 나와서 도저히 검사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아산병원이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시술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병원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논현동 고개에 있는 나무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고 3일 후에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과거에 찍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가지고는 왔는데 엉뚱한 CD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에 놓고 검색을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CD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집사람이 설명을 듣던 의사 선생님이 아산병원 선생님을 잘 안다며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렸다 담당 의사 선생님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 찍은 영상과 이번에 찍은 영상을 비교해 보시더니 웃음 띤 얼굴로 축하합니다. 돈 버셨네요. 하시면서 흔적만 남고 선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종이 위벽에 얇게 붙어 있어서 시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아산병원 선생님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사람은 검사 후 몇 년이 지나서 혹시 암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검사 받기 전에도 긴장해가지고 혈압이 180도 이상 올라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집사람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이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말을 하면 집사람은 언제나 하느님 스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 처리하였다고 공을 하느님 스승님께 항상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느님 스승님이 특별히 저희 집사람을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어도 그렇게 잘하면 이쁘고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무사불명하신 하느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신사께서 내수도문에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효성하오면 하느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나니 부디 하느님을 극진히 공경하옵소서 하신 말씀이 실감이나 앞으로도 더욱더 정성과 공경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저희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님법설 부화부순편 첫 귀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화부순은 우리 도의 제일총지이니라. 이 말씀은 천도 교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첫걸음이 부화부순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부화부순이다. 그러면 부화부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화하여 부인에게 화를 내거나 천대를 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온화하고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부인은 남편의 뜻을 거스르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남편이 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순히 따르는 것을 부화부순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사님법설 부화부순은 한마디로 우리 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화부순이며 그 부화부순을 잘하면 하느님이 감흥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360일을 하루아침같이 보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내외는 하는 일이 다르면서 하나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침을 먹으면서 여보 오늘 쇼핑 갈까? 물으면 집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과 뜻이 같다 같이 나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배추 한 포기에 8 내지 9불 하던 신선한 배추를 99센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 마늘, 생강 상당히 비쌉니다. 호주는. 그런 것들을 1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때에 저희는 비로소 하느님은 부사불명하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어 하느님 스승님께 저절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도 배추를 싸게 24포기를 사서 한국에서 김장을 하듯이 배추김치를 담았습니다. 집사람이 고추와 양파를 썰어주면 저는 믹서기에다가 젓갈이나 매실청을 넣고 갈아줍니다. 그리고 배추가 크잖아요. 그걸 쪼개주면 집사람은 소금물로 절입니다. 절인 것을 씻을 때에도 그릇에 물을 받아주고 함께 씻어서 채반에 올려놓아 물을 빠지게 합니다. 물이 빠지는 동안 양념을 준비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즉시 대령을 합니다. 그리고 씻어 채반에 올려놓은 배추가 물이 빠지면 함께 마주 앉아 비닐 장갑을 끼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양념을 넣어 포기 김치를 담습니다. 다 하고 나면 버무린 그릇 닦기, 바닥 청소 등은 제가 맡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몸은 둘이지만 하는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아끼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 고생 많이 했어요 라고 우리의 말을 하면 역시 하느님 스승님이 지혜를 주시고 당신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라고 말을 합니다. 집안일은 집사람이 맡아 하고 저는 텃밭 가꾸기, 가든일, 집안 청소 등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2-3시간은 텃밭 과지를 합니다. 상추, 근대, 쑥갓, 열무, 알타리, 무, 쪽파, 호파, 돌산갓, 부추 등을 심어 가꿉니다. 김치를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담고 더 한국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삽니다. 이는 다 하느님 스승님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하느님 스승님 은덕에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하였던 말,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와 같은 칭찬의 말을 이제는 나보다 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 스승님께 감사하고 집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종심당과 제가 브리즈번 한글학교에서 봉사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2월 25일에 호주에 도착하여 집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 해인 2018년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한글학교에 나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3학년 어린이들을 저는 담임을 맡고 집사람은 두 담임을 맡아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저는 교감을 겸직하면서 역시 같이 3학년 어린이들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에 학교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규 학교도 아니고 학교가 없어서 다른 학교를 빌려 쓰다 보니 그런 처지 구분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임 교감을 맡으면서 40년의 교직 경험을 살려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입학식, 졸업식 같은 의식을 중시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훈도 만들고 교과도 만들고 의식화를 익힐 수 있도록 운동회, 학예 발표와 같은 행사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도 2020년도에 수립하여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들과 호주 일주 여행 계획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장이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임시 교장 업무를 대행할 테니까 여행 잘 다녀오셔서 꼭 학교를 맡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40여일 여행을 다녀와서 2020년 4월 25일자로 브리즈번 한글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시련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면 임시 휴교를 하게 되어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학생 수도 점차 줄어 200여 명이 되었던 학생 수가 160명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인 제가 직접 입학 상담을 하고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는 학생 수가 32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32명으로 퀸슬랜드주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학교로 발전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교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학예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리즈번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나치 설고 물서는 호주의 한인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인데 너무 많아서 힘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인전물편에 나오는 신사님의 말씀을 양공은 구부러진 제목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명의는 병든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성인의 도를 배우는 자리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1년간 학사 일정을 마치고 종업식 후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을 흉을 보면서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동경대전 탄도유신급편에 나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내 마음에 놀랄하지 말고 나의 작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는 말씀을 해주었더니 한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호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포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교를 경영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늘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퀸슬랜드주에서 재외동포청에 정식으로 등록한 학교가 한글 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14개 학교가 모두가 교회에서 성경학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학교만 호주 학교를 빌려서 한글 학교답게 운영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브리즈번 출장소 공관에서도 우리 학교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드니 총영사가 부임 인사차 브리즈번에 왔을 때도 저를 초대해서 브리즈번 한인회 유지들과 함께 자리에서 우리 학교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하늘님 스승님께서 지혜와 가르침을 주셔서 학교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이라고 쉬지 않는 정성의 신앙생활, 부와부순을 실천하는 가정생활, 학교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관 실행을 정성으로 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화부순이 잘 되고 부화부순이 잘 되면 부모님은 물론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으로 1년 360일을 하루아침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날 수 있다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